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요, 당신도 청년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당신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여전히 청년이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처음 부임할 때부터 옆에서 계속 기웃기웃 거리긴 했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추석 연휴 반납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게 단지 연휴가 길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바라보기만 해도 참 좋은데,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우리 현민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마음으로는 아까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멋있게 눈앞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목표를 가져라,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은 많이 듣지만은 이 해가 갈수록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거든요. 옆에 마음 먹은 대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런 인생 살아내는 친구가 부럽기만 하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아세요? 사실은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견뎌온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잘 버티고 계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 시대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 때요, 믿음의 청년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이 청년의 시기를요, 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 점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은 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동시에 이 시는
메시아시 혹은 제왕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은 예언적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미리 예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110편은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 곧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왕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은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랬어요. 아주 강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쳐서 깨뜨리시고 왕 중의 왕으로 높여지실 겁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날을 미리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도 현대국가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국기를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요,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후대에 나라가 남북조로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항상 그 당대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가 되었느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면은 그 왕은 좋은 왕이고, 다윗의 길에서 멀어지면은 그 왕은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왕 중에 왕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드. 이게 우리말로 주라고 그랬는데 실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메시아로 오실 그 왕을 기다릴 수 있게끔 그때까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잠시의 왕일 뿐이다라는 거,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 나의 주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한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높이고 섬겨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인간이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가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좌절합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으로 듣고 왜 그래요? 왜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분노하고 또 나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내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놓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좌지우지 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실력을, 그런 내공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재권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내 삶의 주인 노릇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고요. 이번 주에 청년반 지체를 만났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형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거기에다가 봉사도 잘하면은 참 좋은 신앙이라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 좋은 거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공예배도 소홀히 여기면서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만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주일 공예배가요,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냐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예배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해요. 어쩌다 한번 은혜 받는 게 정상이 아니라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 예배요,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우선시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주일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요, 기본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아니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생각의 중심이 항상 주님이어야 하고 내 말과 행동의 원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겁니까?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의 가정은요, 잘 들으세요. 결혼하실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다 결혼하시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순서대로 먼저 시집장가 갈지니. 믿음의 가정은요, 단지 교회 다니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믿음의 가정 되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부부됨의 도리를 배워야 하고, 말씀에서 부모됨의 도리도 배워야 하고, 말씀에서 자녀됨의 도리도 배워야 하고, 말씀으로 가정이 운영되어지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결혼은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불신결혼, 그러니까 그 결혼할 형제와 자매 모두 학습 이상 받지 않으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광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축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그 결혼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예, 마음을 다해서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뭐를요? 결혼은 시작일 뿐이니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또 하나의 천국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 기도한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는 그 결혼 전에 예수 믿는다라고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본래라면은 등록하고 6개월 있다 학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의 약속하건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안 믿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혼 전에 예수 믿는다라고 예배 출석하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기간 상관없이요, 학습 받게 할게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첫 시작을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게 현명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다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 여러분, 결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사전에 불신결혼은 없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결혼한다. 약속해요? 이거 약속할 때까지 예배 안 마쳐요. 약속해요? 예,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섰.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청년들, 자기 청년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나는 결혼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결혼한다. 약속하세요? 네. 그게 현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예를 들었는데 실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본문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구절 참 좋아하시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이 생각보다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 110편의 전체 문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왕 중의 왕, 그 왕의 권능을 주시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요, 고대 국가에서 보면 왕자라고 해서 다 왕의 옆에 오른쪽에 앉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정해진 후계자만, 그러니까 태자만 왕의 보좌 옆에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낸다 그랬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권능의 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권능의 귤을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원수들과의 전쟁에 나서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 원수들을 쳐서 깨뜨리시되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원수들을 부수실 겁니다. 3절은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서는 그 왕의 소집 나팔을 들고 그 백성들이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랬지만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요, 그분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무장을 갖추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왕의 소집에 응하여 모여 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시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는데, 여기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위한 무장을 갖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요? 거룩한 옷으로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의 군사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지켜서 여러분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바 되어야 한다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단지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해라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룩하단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서 왕이신 주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는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 돼요. 특히 청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50 넘은 청년 있어요? 그럼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돼요. 뭘 시작해도 돼요. 제가 왜 50 넘은 청년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겉모습이 50세로 보였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주님이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정욕으로 더러워진 그릇은 쓰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불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49장 3절 4절 말씀이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그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여기까지는 첫째 아들 같죠? 장자다워요. 근데 4절 넘어가 볼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옷 입고 여러분 스스로를 새벽 이슬과 같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월등하고 위풍이 당당해도요, 결국에는요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라고요. 주님께 아무 쓰임을 받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아니,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유혹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격언을 기억하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마치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듯이 그냥 날려 보내야 되는 거지, 그 날아가는 유혹 붙잡아가지고 내 머리에 둥지 틀게 하고 내 마음에 심어버리면 거룩이 깨진다라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다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맞서 싸우셔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니, 이게 죄다 아니다 그런 정도 따지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눈에 들어온다고 다 욕심내고 마음에 하고 싶다고 그거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요,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은요, 정작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그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시는데 곧바로 세우시질 않아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그 원수들 다 갚아주시고 승리를 주시면 그냥 바로 주실 것이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리 아니하신다라고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앉아 있음이 그냥 막연히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는 대로 모든 원수들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못 봤다고 안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그 종말 때 이루어질 건데 이 예언과 그 성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그분의 낮아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듯이요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냥 손 놓고 그냥 버티기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세상이 오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고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쓰십니다.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이 불안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요 내일의 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탓하고 넘기면은요 속은 당장에 내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요 그렇게만 지나가 버리면 내 삶은 언제나 남 탓하고
세상을 탓할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격도 넓혀야 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부터 너무 결과를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릇을 넓히면요. 그러니까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어제 말씀 대봉에 마치고 고등부 하준이가 집에 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안 끝나고 말씀이 계속 듣고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우리 하준이 때문에 말씀 대봉에 성공한 겁니다. 뭐 하준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받고 도전 많이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와는 스타일이 다르지만요. 그래 다르다고 해서 또 그냥 뭐 아무 목사님이나 모시는 게 아니라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요. 뭐 유튜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럼 뭐 이찬수 목사님이든 박신일 목사님이든 이정교 목사님이든 그 설교 잘하시는 분들 그 설교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세요. 애써 찾아서 들으세요. 이전에 이런 환경에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열심히 있는 자들은 애써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좋은 환경이 있다라면요, 정말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연으로 열리는 선교한국 대회가 있어요. 지금도요, 매년 매 경연 8월 초가 되면은 여러분들 또래의 청년들이 4,000명, 5,000명씩 모여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야가 전부가 아니다라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해도 다 이쁘다 그래요. 안 하셨어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20대 때 그걸 잘 못했어요. 제 20대 때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원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왜 저한테는 좋은 멘토, 좋은 리더를 붙여주시지 않나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 그릇이 종지 그릇이었구나. 이분은 이건 좋은데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요게 좋은데 요래서 안 되고, 내 멘토가 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하면서 저 스스로가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리더를 만나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뭘 질투하겠습니까? 뭘 주저하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신데요.
내 지경이 지금 내 욕심만큼 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아직 내 그릇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내 그릇이 충분히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더 넓은 자리로 옮겨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셔라. 기다림이란 그런 것이라고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지를 못하면요, 정작 부르심의 날이 되어서도 쓰임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전쟁이 다급해도요, 싸울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군인은 되돌려 보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신나게 찬송은 부르지만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오늘의 기다림의 시간을 내 그릇을 넓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준비된 그 순간에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는 그 권능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날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회복하고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라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